지난주 금요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많지는 않고 그 넓은 강당에 뭐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원하고 의자도 좋고 졸기 아주 좋은 기도원 의자들이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말이야. 옛날에는 이게 다 딱딱한 의자에 앉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편한 의자에 앉으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뭐 그런 부분이 참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제 재미있는 카톡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새 두 마리가 멀리 저기 서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일까 허수아비일까? 옆에 참새에게 물어봤더니 한 참새가 말해요. 분명히 허수아비일 거야. 네가 어떻게 아니?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잖아. 참새의 지혜가 엿보이는 이야기죠. 참새는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의 정의를 딱 내리고 있죠. 인간은 뭐냐? 스마트폰을 늘 보는 동물. 그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동물과도 인내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만 하면 시간을 마음껏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보내는 싸움에서 이기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정체성은 누군가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했던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알므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예배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을까? 얼마나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지 말하며 사용했던 예화조가 아주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가 있는데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5살에 왕자에 올라서 무려 72년을 집권했던 김일성보다 더 오래 집권했던 사람.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을 해서 프랑스의 최고의 흥황기를 맞이했지. 베르사유 궁전, 그 유명한 루브르 궁전을 다 건축을 했고 짐은 곧가다라고 호언장담할 정도로 일명 태양 왕이라고 불릴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루이 14세. 그 당시 페넬론이라고 하는 궁중에 설교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루이 14세가 왕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딱 도착을 하니까 웬일인지 예배당에는 설교자 페넬론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왕이 예배 드린다고 온다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설교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왕이 루이 14세가 왜 예배당이 텅텅 비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어. 이때 설교자 페넬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저는 오늘 예배에 왕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고
누가 왕에게 아첨이나 하려고 오는지 왕이 친히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광고하니까 진짜 참석하지 못하는 줄 알고 거짓된 아첨꾼들은 전혀 예배당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도전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내에서도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좀 딱딱하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아주 자세하게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12장 오늘 본문부터 바울은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실천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명령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두 구절, 1절, 2절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11장과 12장을 연결해 주는 교리와 그리고 실천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규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마디로 예배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앞으로 다루게 될 그 내용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드리는 거. 11장까지는 주신 거. 12장부터는 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11장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12장부터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라.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동기와 대상과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함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예배하는 어리석음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한번 볼까요? 25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8절을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피조물을 예배하는 어리석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성, 이것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고발하고 드러내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구원.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자가 됐다 이 말이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영적 예배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요소. 뭘까요? 자, 음악에서 삼중주라고 하면 세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피아노 삼중주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 세 가지를 피아노 삼중주라. 세 악기가 있지만 구별되면서도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연주를 이루는 것. 그것을 삼중주라고 말하죠. 자, 저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삼중주에 비유해서 한번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합주라고 할 때 어떤 악기를 어떻게 연주해야 아름다운 주가 되려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협력하고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예배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영적 예배 삼중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는 뭐냐 하면 자비입니다. 자비. 이것은 예배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속성을 자비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쓰는 네 가지 용어가, 첫째는 하나님의 국률을 자비라고 그래요. 국률이 뭐지요?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그 국률이 하나님의 국률하심.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심. 세 번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을 말하죠. 구원.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통틀어서 우리는 자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구원, 이것이 다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 자,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까지 보세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1장 앞서 했던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지요. 이어지는 명령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복음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뿌리를 두고 11장에서 했던 말을 12장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를 해요? 형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서 권하다 이 말은 어떤 사람 옆에서 조언이나 격려를 하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이 조언이 권면이다. 마치 선수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는 코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코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코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울은 자신의 권면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자비하심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긍휼하심, 한량없는 은혜, 용서, 사랑, 구원.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바울은 그들을 권면할 수가 있었어요. 마음 그냥 권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너희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한 예배를 드려라. 예.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훈련받을 수 있는 것, 코치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대표 선수로 뽑혔기 때문이지요. 아무런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고난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기에 우리는 고난을 받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처럼 뭐 뛰어난 존재라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선출된 게 아니고 선택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선택이 됐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래서 예배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동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받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복음성가 중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뭐 그런 거죠.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한 번 더 하죠.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그 다음에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오 주의 은혜로 헤이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자비가 뭐예요?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예배에 필요한 거 하나님의 자비하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셔야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예배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을 수 있었어라고. 만약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연주하는 중에 악보를 놓쳐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악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잃어버리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자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그 자비를 우리 마음에 계속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연주하는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위해 필요한 거 두 번째 제물입니다. 제물. 첫째 자비는 예배의 근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제물은 예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예배의 내용.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예배에 사용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구성하는 내용,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에 따라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물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제물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구약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바울은 여기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거 산제물이에요. 산제,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을 구별해서 드릴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자, 먼저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권한다. 명령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권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네가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헌신은 뭐냐? 전적으로 나의 의지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명령한다고 헌신 안 해요. 자원함으로.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렇다면 헌신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자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카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닭과 돼지가 어느 날 사이좋게 길을 쫙 갔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닭이 돼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돼지야, 돼지야, 우리가 저 굶어 죽는 사람 한번 돕자. 그래서 우리가 햄과 에그, 달걀을 저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랬는데 돼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싫어. 너는 기부만 하면 되지만 나는 내 몸을 다 주어야 돼. 그렇습니다. 닭은 자기가 낳는 알만 낳아주면 되지만 돼지는 자기를 죽여야 햄을 줄 수 있거든요. 저거는 돼지로, 적어도 이 돼지는 헌신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뭐예요? 헌신하라. 내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부는 뭐냐? 기부는 자기의 어떤 것을 드리는 거,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지만 헌신은요,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전부. 드릴 헌 몸신,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거든.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산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이지요. 이런 말과 같아요. 산제물. 이 말은 뜨거운 얼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가운 불꽃, 살아있는 죽음. 이런 단어와 단어를 이 수식하는 말이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이 죽여야 되고 그 생명을 희생함으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제물에 대해서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모순적인 이 표현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죠. 완성. 이 말은 이제 우리는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을 이제 드려야 하는데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신 산 제물은 뭐냐?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구약시대 예배가 달라요. 구약시대는 짐승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 말은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산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렸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번번에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다 확장이 되어서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내 자신을.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산제물이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산제물이기 때문에 한 번 제물이 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산제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게 산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는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 무엇이든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산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번번에 들이셨잖아요. 번번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 말이죠. 이것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거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신.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될까요?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내 자신의 몸을 죄에게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몸을 죄에게 막 줘요. 막 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산제물을 드릴까 말까 이거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죠. 아벨의 제사가 될 것인가? 가인의 제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인지 아니면 부족한 제물이 될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냐?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때,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 영적인 예배.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나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적 예배를 위해 예배 3정절에 필요한 것 세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첫째는 뭐예요? 자비, 이거는 예배의 근거라고 말했고, 두 번째 제물, 이것은 예배의 내용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세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은 예배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하느냐. 자, 2절에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자, 여기 말씀에서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 지대를 말하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속하게 되는 죄악의 영역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여기서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한번 보세요.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자기 몸을 바치셨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자, 이 옮겨짐은 확정적이고 최종적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건짐 받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구원받았고 세상 속에 건짐은 받았지만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서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왜? 우리는 아직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변화이다. 할렐루야. 변화가 되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변화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는 신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과거 명령이 아니에요. 모두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변화는 끊임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단 말. 변화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가치와 삶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을 맞추어 갈 때 그러한 순종이 변화된 삶을 일으킬 수가 있고 변화된 삶이 나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중요하죠. 내 변화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뻥튀기 하듯이 내가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은 평생의 숙제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돼. 성숙해져가야 돼. 계속해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은 시험하고 입증해 봐라 이 말이에요. 실험해 보고 입증하라.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 보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된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아까도 읽었죠.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유기해 버린다. 포기한다.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순종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 순종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로마서를 바울이 시작하면서 1장 5절에도 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있고요. 16장 마지막 26절에도 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순종.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순종의 동기가 되고 우리 예배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연주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주가 되고 있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몸을 더러운 죄에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버려야 될 삶의 태도와 습관과 시간 사용은 무엇이 있나요?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더 마음을 써야 할 것과 덜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비하심을 경험한 내가 지금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시며 온전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 예배인 줄 믿사오니 순종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